2024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전하는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밝은 소망으로 2025년도를 열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후 9시에 예배 드리고 가정별 축복기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 결산과 25년 예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1월 5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수 박주영 집사님 결혼 1월 18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종로 5가 기독교연합회관 아가페 홀에서 예식이 진행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1월 첫 주부터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성탄절 장식, 요거는 제가 바빠서 얘기 못했는데 요거는 그 예수님 구유 묘사한 건데 이건 백 목사님 작품이에요. 하자는 대로 했어요. 괜찮으세요? 성공한 것 같아요. 장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좀 바쁜 주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2부 3부 사이에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정리 작업을 해야 빨리빨리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에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 해 동안 많은 은혜 베푸셨죠. 오늘도 변함없이 크신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책의 끝을 장식을 하면서 특별히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레슬리 플린이라고 하는 분이 베드로를 아주 잘 묘사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잔잔한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경랑이 일어나게 되고요. 잘 받아들이다가도 받아들이다가도 막 밀쳐내는 침몰시키려고 덤벼드는 그런 모습을 바다가 보이는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다.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베드로다.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좀 안정화되는 데는 예수 믿고 안정화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3년 이렇게 지나도요 경랑이 일어요. 근데 큰 이제 굴곡점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안정화가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굉장히 굴곡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깨어 있어 달라라고 하면 잠을 자고요. 용감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비겁하고요. 조용히 있어야 할 대목에서는 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여기 베드로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 모자라고 어떻게 보면 배방까지도 한 그런 베드로인데 수치스러운 베드로인데 이 사람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이제 요한복음 이후로 사도행전부터 쭉 보면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황입니다. 이 얘기 들었고요. 베드로는 빈 무덤도 확인했어요.
근데 감히 예수님한테 가지 못합니다. 씻지 못할 잘못했잖아요. 예수님 뻔히 보고 있는데 3번 부인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아니 뭐 부인하고 막 험한 말도 했는데 어떻게 얼굴을 두고 예수님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낙향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빈무도 받는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베드로의 상황은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입장은 다르세요. 이제부터 해야 될 일에는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숨어버린 베드로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작업이 예수님에게는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온갖 험한 말을 듣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해내는 그런 베드로가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회복 프로젝트를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추는 일단 찾아가세요. 뭐 생업이 고기잡이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기잡이 하지만 의욕이 없잖아요. 지금 막 아무 의욕이 없이 그냥 뭐 던져도 올라오는 것도 없고 뭐 그러고 있는데 거길 찾아오시니까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데리고 또 가니까 다른 제자가 먼저 예수님 알아보고는 보라 예수님이다 하니까 그냥 바다에 뛰어내려 버려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수영을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제 물이 배에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무트로 지금 가기 싫잖아요. 예수님 거기 계신데 무슨 낯짝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냥 계속 고기 잡이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잡혀요. 뭐 153마리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엄청나게 많이 잡히니까 이게 배가 가라앉게 됐고 이거 또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친 무트로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피해갑니까? 무트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장소에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있는 생선을 구워놓고 계시고 떡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베드로 일행을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어야죠? 먹어야죠.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저 묵묵히 먹을 뿐인데 이제 사람이 먹다 보면 좀 기분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 조금 식사를 좀 하고 고픈 배가 좀 채워지고 이렇게 된 다음에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참 대단하세요, 예수님. 이 모든 과정을 아무 소리 안 하고 하시네요. 그제서야 얘기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사랑하지만 실수했어요. 사랑하지만 잘못했어요. 근데 그 잘못이 너무 커서 사랑이 깨지게 생겼어요. 근데 왜 잘못했냐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세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풀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몇 사람 모이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수치스러워하고 있는 베드로를 사역자로서의 권위, 베드로의 권위를 완벽하게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했습니다에서 풀리지 않았고요. 사랑합니다에서 풀렸어요.
그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해서 풀리는 게 아니고 사랑합니다 해서 풀렸고요. 그 사랑 안에 그 안에서 이제 잘못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새 출발하게 되고요. 사랑해서 풀렸어요. 이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 안 됩니다. 비난하고 힐난하고 몰아세우고 거기서 풀리지 않아요. 사랑해서 풀린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매듭을 풀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우리에게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있지만 베드로는 아직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보다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 설교 드려 보셨겠지만 그 조건 없는 사랑인 아가페로 단어를 씁니다. 사랑의 단어가 많거든요. 그 아가페로 묻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는데 이제 필레오로 얘기를 해요. 형제간의 사랑, 조건이 달린 사랑.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지심이 묻어나는 단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사랑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이제 그런 답변도 되겠죠. 어쨌든 필레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그렇게 답변을 해요. 아가페라고 묻는데 필레오로 두 번이나 답변을 하고 이 의미가 뭐라고 하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화낼 만한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화낼 만한 상황입니다. 이게 맞지 않냐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합니까? 저도 이런 경우 몇 번 경험해 봤는데 분명히 내가 단어를 잘 썼는데 다른 단어로 답을 하는 거를 두 번, 세 번 하는데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나를 무시하나 싶기도 하고 끝까지 안 듣겠다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아주 그 난감한 경우를 저도 몇 번 겪어봤는데요. 예. 근데 예수님 참 대단하신 게 눈높이를 낮추세요. 세 번째 물어볼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내가 아주 힘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형제간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거기서부터 풀어나가겠다. 그렇게 맞추어 주시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이제 마음이 열려서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다 얘기해요.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 그 미치지 못하지만 그 사랑, 그 마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낮춰주세요. 낮추시고 맞춰주세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오십시오. 떳떳합니다라고 할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예, 돌아보면 참 못한 게 많은데 부족한 게 많은데 드렸다 생각하지만 주신 게 더 많고 드린 거는 조금밖에 안 되고 늘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서면 사실 세리의 고백이 맞아요. 감히 하루를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주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네가 부족한 거 알겠냐가 아니고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그 자리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돼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회복 프로젝트를 가동시키시는 거예요. 상처난 마음은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부상 입은 부분들은 치료해 주시고, 또 원기를 회복하도록 먹여 주시고, 영의 양식을 먹여 주시고, 자,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다시 한번 달려가 보자.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오늘 24년 마지막 주일인데 똑같이 와서 물으실 거예요. 네가 잘했냐 못했냐 안 따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내게 맡긴 것을 치자, 먹이자. 그렇게 열어주실 거예요. 오늘 주일부터 이제 한 이틀, 사흘 이제 남았는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요.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좀 각박했던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사흘이 되고 한 해를 잘 정리하는 그런 사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요때 참 잘해요. 뭐냐면요, 변명하지 않아요. 아무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이래서 이랬습니다. 그 소리 안 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속으로 그랬겠지요. 변명하지 않고요. 그리고 잘못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줍니다. 바다에 뛰어내려 버리잖아요. 차마 뵐 용기가 안 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만나서요, 안 도망갑니다. 안 도망가고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다시 따라 나서요. 그러면서 이 회복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내가 이건 잘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주께서 은혜 주셔서 된 거지 뭘 잘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세요. 그렇게 하면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25년들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이 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미래를 이제 보여주셔요. 평생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제대로 차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데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너에게 주어진 과업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사랑하는 거하고 내가 계획을 이루는 거하고 그럼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소통하면 주의 손을 붙들고 가게 되고 주의 손을 붙들고 가게 되면 그 어떤 난관도 이겨내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랑에서 해결돼요. 예수님 보세요. 모든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셨고 사랑으로 먹이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사랑으로 십자가 지시고 사랑으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사랑으로 주의 자녀들을 살펴보시고 모든 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 말을 듣게 될 것이고 내 말을 듣게 되면
너에게 주어진 모든 과업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면 모든 게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복 프로젝트의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남은 사흘 동안 주님의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 바라고, 깨닫는 순간부터 힘이 날 겁니다. 이 사랑 변치 않고 가서 모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의 주님과 손을 잡고 가면 양들을 먹이고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21장 18절 19절 말씀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 때문에 무너졌는데 십자가 죽음을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내가 감히 주님과 함께 똑같은 자세로 매달릴 수 있느냐 해서 거꾸로 매달리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영광이 됐어요. 그렇게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뭐 사랑하는 제자가 뭐 어떻게 됩니까? 뭐 뭔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집중해서 따라오라고. 집중하고 따라오라고. 여기저기 눈 기웃거리지 말고 집중해서 사랑으로 따라오면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데 성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출간된 책 중에 방황의 시대 방향이 되다라고 하는 아주 그 좋은 책이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역사적으로 세상을 건강하게 변화시켰던 그 두 가지 사람들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성경 인물 말고는 뭐 구체적인 케이스는 설명을 안 했지만 어쨌든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두 가지. 첫째는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것인데 이것을 소명이라고 불렀고요. 마땅히 해야 될 것, 소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행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용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킨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고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사랑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베드로는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늘 따뜻한 사람이 됐잖아요. 각박한 사람이 안 되잖아요. 늘 따뜻한 사람, 잘 따라가는 사람, 분명한 소명의식, 인생 전체 소명을 받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용기를 냈잖아요.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그래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출발점은 바로 여기다.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대로 죄는 안 져야 됩니다. 그럼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베드로 보세요. 처음 부름 받을 때하고 같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거기서 고기 건짐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됐는데 또 거기잖아요. 원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게. 얼마나 낭비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니까 그동안의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다행히 고집 안 부리고 늦지 않게 돌아오니까 그동안 훈련받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용어로 하면은 합력하여서 그게 커다란 실력이 되고 그 지위를 공고하게 해주고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말고요. 자꾸 꺾이시면 안 돼요. 꺾이지 마세요. 꺾이지 말고 차고 나가야 됩니다. 25년도는 잘 차고 나가는, 말하고 싶은 거 있지요. 안 해야죠. 그래도 막 하고 싶은 행동이 있죠. 안 해야죠.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되는데요. 그거 안 해야죠. 이겨내야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행하는 용기,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소명과 용기를 동시에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살아나게 되었고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들을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명을 다시 발견하게 하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해의 소명, 한 해를 갈 수 있는 용기 주실 거고요. 내 마지막 지점까지 가야 되는 소명, 간직해야 되는 소명, 갈 수 있는 용기도 동시에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마무리하면서 깜깜이가 되지 마세요. 깜깜이가 되면 안 됩니다.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요. 사랑 안으로 들어오세요. 사랑의 회복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부 다 기적이에요. 그것 기록하려고 하면 이 책이 정말 모자랄 거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에게 너무너무 많은 역사를 베푸셨어요. 그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남은 사흘 동안 이렇게 잘 다시 한번 사랑 안에 들어오셔서 회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한 해 마지막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나에게 맞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소명을 받게 되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만 알면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좀 우리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24년도 또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에게 회복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그 핵심에는 사랑인데 이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2024년도에 남은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소명을 받고 용기를 가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